마라나타. 진짜 예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뭐가 다른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들이 많고 왜 이렇게 그냥 탈들이 많아? 아니 뭐 남을 욕할 필요가 없어. 제가 옛날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막 그 멸망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저들 왜 저렇게 그냥 불쌍한 사람, 특히 어려운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고 또 그 사람들은 구원조차 받지 못하고 그냥 막 죽어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주님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천국 박물관 가가지고 천사를 마침 만나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불쌍하고 힘들고 저렇게 죽어가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죄가 많아 죽은 줄 생각하지 마라. 저도 생각하지 마.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해. 그러니까 남 쳐다보다 내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천만 명, 만만 명, 아무리 많아도요.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한 사람, 약속을 부어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기로 정말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되고 사랑하기로 작정되고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대단한 자리에 있었냐? 하나님이 불러셔서 하나님이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이 정말 천사람 만사람보다 그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을 돌아볼 시간이 없고 남을 정말 남을 그 얘기해봤자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천태만상인 이 세상의 어떤 그 죄악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비판하고 그거를 정죄하고 그거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다니면서 떠들어대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사실 그 문제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는 거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희망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마저 밑둥마저 다 뿌리까지 뽑아버린다면 정말 이 나라 희망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정말 이 아시아에서 다 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그나마 믿음 제일 그나마 마지막까지 정말 지켜온 이 믿음인데, 그저 선진자들의 피를 뿌리고 지켜온 이 믿음인데, 그저 이제 마지막 때 이 세대가 이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흘린 피까지 이 순교자들의 흘린 피까지 다 네 세대가 감당한다고 했는데, 그거 뭐 그 일일이 막 들춰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입이 진짜 뭐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까? 그걸 일일이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차피 다 마지막으로 가는 이 세대고 앞으로는 더 끔찍할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본질을 찾고 핵심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는 안 귀해요. 우리는 그냥 흙이야, 흙. 여러분 본질을 알아요. 여러분의 본질은 흙이에요. 흙은 그냥 흙일 뿐이에요. 흙을 갖다가 막 고운 가루로 이렇게 빠면은 그냥 먼지야, 먼지. 먼지에다가 물을 묻히면 흙이 되는 거고, 그래봤자 흙이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생기가 빠져버리면 뭐냐고. 세상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애통해하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잘못된 걸 비판하고 막 그냥 가짜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다 잘하는 거죠.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다 어디서 왔냐는 거야. 예수님과 회복되지 않아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회복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죽도록 미치도록 모든 생명 다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해도 정말 우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만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 살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심판하러 오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데리러 오시는 게 목적인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만드신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확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뚫어진 전대도 막아주시면 막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과 모든 흥망성쇠와 희노애락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야. 왜 알면서도 왜 다른 데서 찾아? 그러니까 막 정말 이건 아니다. 말하면 말은 끝도 없이 말은 들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 깊은 것을 정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이런 거는 뭐 말이 다 필요가 없다. 그죠?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도요,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힘들은 시대예요.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시대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니까 희망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구나. 이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셨는데 그 어떤 로마의 그냥 그런 압박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독립운동은 한마디도 없었고 혁명이라는 건 아예 단어도 없었어.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데도 와서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해 주실 거냐고. 그들의 생각은 온전히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지금보다 더 힘들 때니까요. 그때는 망한 상태였잖아요. 지금은 망해가는 상태고. 근데 망한 상태에서 정말 희망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육적으로 희망을 주신 게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바라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아니 내가 지금 없는 말 하냐고. 성경에 있는 얘기 하잖아요. 왜 성경을 보고 왜 이거를 모르냐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진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주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자. 우리끼리 그냥 주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되어 드리자. 저 때는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있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300명만 있으면 된다. 기드온의 전쟁 300명만 있으면 돼.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제 했으면 좋겠다. 진짜 춥고 이게 그래서 어제 갔다 와서 저 교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의인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어떻게 돼요? 그죠? 예수님이 의죠. 예수님이 의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막 움직인다고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 너무 지난해 너무 아파가지고 주님 제가 좀 건강해야 주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이 왜 너는 네가 건강해야 일한다고 생각하냐? 너는 네가 한다고 생각하냐? 네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냐? 너 없어도 할 수 있어. 성경에 죽은 사람들이 여기 기록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약할 때 온전해진다고 했잖아. 너희가 약해야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얘기야. 다른 얘기가 아니야. 네가 없어져야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네가 안 해야 내가 한다는 얘기야. 그 대신 또 우리를 잊고 하시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없어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없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고 있어. 지금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참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내가 많이 활동을 하고 내가 뭔가 목소리를 날리고 막 이래야 뭐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래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은 그러나 네가 없어져야 내가 일한다는 얘기죠. 너의 모든 건 강구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쇠해야 되겠고 쇠하다는 얘기는 후패하다. 아주 그냥 그 부인하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아주 우리의 나된 것은 아주 뿌리째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다.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아예 그냥 그림자도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이 속에다가 예수님을 채우는 거야. 너하고 예수님하고 짬뽕해가지고 네 지식과 예수님의 지식을 합치고 네 의와 하나 예수님의 의를 합치고 너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를 합치고 너의 힘과 예수님의 힘을 합쳐서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은 정말 이상한 괴물 같은 게 나오고 결국은 지가 나오지.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 돌리는 사람은 자기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계시고 자기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가짜고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단 몇 분 만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사랑하라고. 다른 거 필요 없어. 어제 생각나는 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3번 부르라니까 3번에다가 신경을 쓰더라고 사람들이. 3번이다 신경 안 쓰면 4번 5번도 불렀을 텐데 3번 부르시다 그랬더니 3번 딱 부르는데 저분들이 3번에다가 신경을 쓰시는구나. 숫자에다가 예수님에다가 모든 걸 두셨어야 되는.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으로 입으시고 승리하시길 채우시고 입으시고. 제가요 사실은 전에는 옛날에 골방 기도할 때는 정말 혼자서 막 기도하니까 막 통성으로 기도해. 누가 듣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그냥 그러다가 막 감동이 오면 혼자서 막 춤을 추다가
이제 이렇게 막 그다음에 이제 막 뭔가 막 사단의 어떤 기운이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어둠의 어떤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막 십자가를 막 긋고 막 혼자서 그냥 막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그냥 피곤하면 또 자다가 또 눈 뜨면 또 정신 나면 말씀 보다가 막 이러면서 밥할 시간이 어디 있어. 맨날 가서 사 먹고 가서 시켜다 먹고 막. 그러니까 한 2달을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이제 밥하기 싫어 이러더라고. 밥 좀 해라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밥하기 싫어 이제 이러는 거야. 아주 그냥 옛날에는 아주 결벽증 일어나가지고 청소를 하루에 2-3번씩 막 2-3번이 뭐야 막 이 정도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아주 말도 못하게 이제 더러워지는 거죠. 막 이제 거기다 신경 쓰니까 여기다가 신경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그때는 그냥 그 부르짖고 기도를 많이 했죠. 막 찬송도 막 혼자서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래 처음부터 좁은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무엇보다도 집은 좀 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늘 이제 좀 집이 넓었죠. 그러니까 막 거기서 혼자서 막 그냥 이러고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교회 와서도 여러분 통성기도 할 때는 또 통성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또 이렇게 좀 묵상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뭐 통성으로 하다가 묵상으로 하다가 원래 하나님의 기도는 통성으로 하는 사람이 묵상으로도 하고 묵상으로 하는 사람이 통성으로도 하고 이렇게 양쪽을 다 겸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통성 또 어떤 사람은 묵상 막 이렇게 뭔가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통성으로 하는 사람은 묵상으로도 하는데 묵상으로만 하는 사람은 통성으로 못 하더라고.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게 시원하게 통성으로도만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하면서 시작하면서 금요 예배 철야 뭐 사실 철야 예배도 아니죠. 뭐 밤을 새야 철야인데 철야는 무슨 철야? 철야라는 말이 야 내 말 같다고 붙이지 마. 네 무슨 철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철야라기보다는 금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통성으로 막 엄청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날요 꿈을 꾸는데 막 팩스가 왜 이렇게 왜 팩스가 막 기계에서 촉촉촉촉 빠지잖아요. 옛날에 막 뭐 이렇게 뭐 복사하면 복사기에서 막 종이가 막 촉촉 나오더니 근데 이게 막 얼마나 많은 팩스들이 각자 앞에 놓여 있는데 이 팩스가요 그냥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종이가 이렇게 내려와야 정상인데 막 이 팩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막 그때 부르짖을 때 너무 신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우리 막 통성으로 기도하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주님 너무 기뻐하셨지. 그러고 나서 또 저는 또 묵상으로 또 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면 통성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묵상으로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월요일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막 강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뭔가 회복을 하자. 이제는 이제 뭐 2018년도 다 가고 2달 이제 남았는데 6분의 지금 5가 간 거잖아요. 이제 6분의 1이 남은 거니까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뭔가 기도로 마무리 짓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면서 제가 막 그냥 그날 월요일 우리 9시마다 지금 기도하자고 계속 이제 문자 보내고 있고 또 못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 30명씩 나오셔서 이제 저녁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좀 사실 10분의 1이야. 11조야 11조. 항상 보면은 그래. 늘 기도하는 사람은 11조밖에 안 되더라고. 물론 어디서 하시는지는 뭐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막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가 묵상할 때만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주의 음성 들려요. 예, 정말 들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이 주님 마음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게 말하는 저는 이제 물론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또 한국말이 또 통변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방언으로 했다가 통변이 나왔다가 뭐 나오기도 하고 또 계속 방언만 했다가 또 이렇게 또 한국말로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음성이 하나님 들리는데 야, 너 지금 방언.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딱 영혼이 또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또 다시 이제 딱 이제 뭔가 열려지면서 너희 방언하고 나팔 소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지? 내가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나팔 소리에도 같은 소리밖에 안 내잖아요. 나팔 소리도 그냥 나팔 소리예요. 나팔로 짧게 냈다가 길게 불었다가 부드럽게 불었다가 또 그냥 강하게 불었다가 그래도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나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알아듣는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방언을 얘기해요. 방언도 보면은 같은 얘기라 반복되다 보니까 안에 사람들이 그러나 랄랄랄랄랄랄랄만 해도 그게 짧고 길고 그게 뭐 또 강하고
그다음에 약하고, 그다음에 그게 뭐 한 번 불고 왜 나팔도 두 번 불고 또 한 나팔 불고 두 나팔 불고, 왜 한 나팔을 부를 때는 그 족장들을 모으는 나팔이고, 또 길게 부를 때는 이게 회중을 부르는 나팔이고, 이게 다 약속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나팔을 불 때 울려 불 때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 짧게 부르고 급하게 부를 때가 있어. 이거를 이제 비상 나팔이야. 전쟁이 일어날 때는 비상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길게 불 때,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부는 부드럽게 불 때, 강하게 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결국은 나팔 소리인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야. 나팔 소리가 한 소리지 뭐. 나팔 소리에서 무슨 피아노 소리가 나겠어요? 무슨 뭐 북 소리가 나겠어요? 나팔 소리는 나팔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이게 방언의 어떤 하나님의 같은 소리는 내는 거지만, 그러나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한 기도가 근데 이게 방언한 하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말씀이 나팔과 방언인데, 여러분 방언 기도 그것도 안 한다고 해서 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방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가? 권사님들, 방언하는 권사님들, 방언하는 어떤 집사님들, 방언하시는 분들 보면은 신앙이 확실히 영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죠? 영적이세요. 영적인 사람들이야. 방언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그런데 방언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 조금 율법적이고 지식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방언 말하는 걸 내가 감사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4장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언 기도를,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또 염려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방언이었단 말이지. 방언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애기들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하는 것이 뭐예요? 먹는 거. 먹는 거야.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말하는 거죠. 엄마 이렇게 소리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인데 이 방언은,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사모하면서 제일 먼저 주는 게 사실 방언이에요.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이들에게 다 와 있어요. 사실은 믿음에 제일 먼저. 그러면서 방언이 오면서, 그러면서 자기 덕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거기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왜 아침부터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나 했는데, 그게 그 무식한 사람한테는 헛소리지만, 그러나 아는 사람한테는 그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게 영적인 언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대해서 깊은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했었어요. 처음에 교회 시작했을 때는 했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처음 이게 돼야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사실 방언이 돼야 우리가 영적인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서, 깊은 기도를 한다는 건 영적인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계시와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와 예언하면은 이게 뭐 특별하게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우리의 어떤 미래의 불행이나 어떤 뭐 그 흥망성쇠, 뭐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어떤 닥칠 일들이나,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나 예언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그러나 이미 계시와 예언은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이미 다 다른 없는 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계시도 다 예수님 안에 있던 걸 찾아내는 거예요. 없는 예언도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안에서 섭리하시고 계신 것들을 다 지혜로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찾아내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는 말씀 안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또 무섭고 염려가 되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방언하고 없는 그런 어떤 뭔가 신비한 소리를 자꾸 하다 보고, 또 어떤 그런 이제 뭔가 이제 한 3시간만 놓고 기도를 해도, 그죠? 방언 기도하는 사람 3시간 놓고 기도해도 뭔가가 막 들려지고 보여지고, 막 꿈이 깨달아지고, 막 이런 꿈으로 막 꿈이 꺼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조명이 안 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것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성경 없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걱정이 되고, 또 기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또 기도는 안 하면서 성경만 보는 사람들이 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양 날개와 같아서 성경도 보면서 말씀도 같이 그죠? 그 기도도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아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말씀도 모르고 막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풍성한데 그걸 다 자기식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예언이나 계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우리 영혼이 칼에 멸망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과 계시의 제일 목적, 최고 목적, 표적 우리 가는 그 꼭지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 예언이나 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솜씨를 드러내고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요 거기에 빠질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되겠으니까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해라. 그래서 결국 준 자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지. 그게 막 대단하고 막 이런 거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면 이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는 더 깊은 기도를 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의 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러고 너희가 방언 말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따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사실 나팔 소리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같은 소리지만 그러나 의미 없는 소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발전이 되고 그러나 이제 방언만 하지 말고 통변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방언하면서 진짜 그냥 주님 방언 저는 주님 앞에 그 들은 소리 요한복음 많이 봐라. 여러분 요한복음 보지만 정말 예수님 보라고 하신 이유가 너무너무 충분하게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언기도 많이 해라. 저는 이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언기도만 해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한국말 잊어버리겠다 막 이런. 왜냐면 외국에 계신 분들이 보면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 그 나라 말도 안 되니까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잊어버리고. 지난번에 호주에 갔더니 그 명절날 가래떡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10년밖에 거기 있지 않았는데 가래떡이 생각이 안 나서 그 설날에 먹는 긴 떡하고 찾아보니까 가래떡도. 근데 거긴 사람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그 나라 말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언어가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가 뭔가 고향도 없고 뭔가 본 적도 없고 그냥 붕 뜬 기분이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공허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더 찾더라고요. 예수님이 힘이 아니면 자기들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님의 방법이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는 버릴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 그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나쁜 것도 다 잘못 그린 그림도 그냥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면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고 더 멋있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잊지 못하는 게 문제지. 예수님 안에 계시면은 모든 게 다 정말 은혜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회복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물론 묵상으로도 하지만 좀 이제 조금 한 2달 동안은 좀 소리 좀 내서 기도하자. 속에 있는 게 좀 빵 터지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묵상할 때만 예수님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말씀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하고 주님과 교통하다 보면은 들리는 거예요. 막 소리가 커도 들리고 내가 소리가 잠잠해도 들려요. 주의 음성이. 근데 중요한 건 들리든 안 들리든 그걸 들으려고 또 그냥 너무 애쓰다가 또 안 들리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내 소리를 주님이 듣는다는데 또 의미를 가지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또 화답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방언기도는 그만큼 깊이가 있는 기도고 방언기도를 하는 순간 막 우리는 막 뭐래도 된 것 같은 처음에 그런 기분 안 들어요. 첫사랑이 회복되잖아요. 처음에 방언하고 나니까 어머 나 하나님이 진짜 나 정말 나 사랑하시나 봐. 당연히 사랑했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징표가 되고 하나의 어떤 내 심령 속에서 뭔가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뭔가 표징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든 뭐 어쩐 소리든 막 꼬부라는 막 입술이 막 돌아가는 대로 막 움직였다니까 침 질질 흘려가면서. 근데 이제 누가 보면 얼마나 진짜 끔찍하겠어요. 저 미쳤나 봐 쟤는 왜 저래 막.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데
그러나 이거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사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영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날라라도 괜찮아. 그리고 안 되거든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해봐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러고 이제 말 바꿔주시지. 아니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세계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고 땅의 언어고 전 세계의 언어고 이건 뭐 정말 어떤 나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승리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특히 그냥 혼자서 다 조용한데 혼자 할 수는 없잖아. 금요일 날 때로는 통성 기도할 때 그냥 주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그냥 안 되거든. 할렐루야 해봐. 계속 하면 혀가 꼬부라진다니까.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1000번 10,000번 해도 안 꼬부라진대.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정말 1000명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야. 다 꼬부라져. 부끄러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 하나님이 여기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이지. 아니 사실 이거 다 과정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여러분 깨닫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 깨닫는다는 것은 깨어나는 거야. 깨어지고 이 속에 감추었던 속에 있는 은혜들 하나님께 숨겨놨던 태초에 하나님 앞으로도 배워서 하나님께서 채워서 보낸 우리들이잖아요. 약속을 이 속에다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생명을 담아주시고 천국의 모든 아름다운 언약들을 담아주시고 그 안에 예수님 말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잠재. 그래서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셨어.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하나님이 여기 속에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추인 것들이 깨지면서 알아지는 것이 깨달음이야. 없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숨겨놨던 것들이 이게 싹 깨지면서 그것이 이제 도달하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야,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은다는 것은 없는 것이 새롭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장해 놓은 것들이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야. 우리의 삶도 이미 주님의 품 안에 다 이미 기록되고 그 기록된 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 글을 써가지고 작품을 다시 써가지고 그래서 그 작품대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도 내가 예수님 속이는 못 속여. 내가 이렇게 하다가 속이는 것처럼 하다가 싹 돌아서도 그것까지 다 하신다고 얘기했잖아. 진짜 누가 예수님을 감히 주님을 속이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누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속인다는 자체가 너무 발상이 너무 진짜 웃기는 거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다 들려 있는데 이미 심령속까지도 다 그냥 뭐 아주 세세토록 다 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가 네가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아는데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성경이 17장이 나오더라고. 아브라함에 관련된 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셉에 관련된 게 14장 마지막에 이 죽장 4죽장이 나오잖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죠? 요셉 4죽장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 또 쓰여진 것이 11장이가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이삭은 하나밖에 안 나와. 왜? 그만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왜 기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희락 그죠?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기쁨이고 희락인데 이게 예수님 넘어가면 이게 비웃음이 돼버리는 거야. 가치 없는 웃음이 되는데 이삭은 가치 없는 웃음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런 기쁘게 사는 거야.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좀 속상한 일이 있긴 있었지. 우물 파면 뺏어가고 그거 한 장 나왔어. 그리고 이삭은 한 장밖에 기록이 안 돼. 그만큼 편하게 사는 거야. 자, 그러니까 너무 근데 우리가 한번 알지만은 얼마나 다들 힘들게 살았어요. 요셉도 그렇고 막 그냥 그렇게 애써가지고 복 받는 거 별로 부럽지 않아. 그냥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죠?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이대로 주님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편안하게. 막 그냥 뭘 기록할 만큼 그렇게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겪어가면서 결국 그래도 승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상은 승리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사냐고. 우리 기쁨 누리기 교회는 그냥 기쁨이 돼요. 아 그러네 기쁨이네. 이삭이네. 그죠? 웃음이잖아요. 기쁨이잖아. 기쁨은 웃음이잖아요. 그것도 연결이 되네.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진짜 얼마나 감사냐고.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감사잖아.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 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품에 안으시고 그냥 업기도 하고 그냥 안고 가기도 하시고 그냥 품고 가시기도 하시고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데 무슨 작품을 또 다시 만들 이유도 없고 뭔가를 다시 역사를 다시 쓸 이유도 없고 이미 모든 역사와 지나간 역사와 지금 기록되는 역사와 앞으로 기록될 역사들은 다 주님 안에서 가고 가는데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냥 뭐 이렇게 애통하고 그냥 막 그냥 고민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이 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주님 앞에 맡겨.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맡기고 되면 되는 대로 맡기고 그냥 너무 자랑거리 많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없다고 낭망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이미 주님 안에 다 가지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말씀들.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와서 막 이런 거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 그죠?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흙 속에 생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생기와 흙이 하나가 돼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위에서 바라다 보면 내려다 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위에서 보면은 그냥 가서 기도하는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렇다고 100% 다 낫는다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은 좀 필요해. 아직은 때가 아닌 사람은 그냥 안 낫는 거고. 사실은 이것도 우리 아픈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왜 그 소경 든 사람, 소경 그 눈먼 사람은 오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소경인데 뭐 부모 죄니까 본인의 죄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소경 든 사람이 무슨 지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물어보는 것도 참 답답하다니까. 차라리 부모 죄입니까라고 하면 모를까. 아니 그냥 어렸을 때 소경이 되었는데, 그죠? 그렇다고 중간에 소경이 되었다면 물론 자기 죄냐고 물어보겠지만 어렸을 태어나서부터 소경이라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져가지고 또 아플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욥처럼 연단을 하기 위해서 아플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늙어가니까 자꾸 아파갈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감기 걸려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감기 안 걸릴 수 없는 거야. 세상이 뭐 모든 너무. 그러나 하나님 또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래저래 아플 수 있지만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되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죄가 나쁜 거는 그래서 죄는 나쁘지만 좋은 게 있어요. 정말 눈물을 흘려 회개할 때 너무 이쁘다는 거지. 서로 싸우고 막 그냥 아기다툼하고 막 서로 분쟁하는 거 나빠요? 그러나 그냥 서로 그냥 붙잡고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막 그러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얼마나 또 이뻐요. 건강도요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괴로운 거지만 다시 건강으로 회복할 때는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평상시에 건강할 때는 감사 안 나와. 근데 너무 아프다가 안 아프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막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킨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를 안다면 그냥 아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하나님 앞에 의지해 버려. 그러면 안 아파. 그냥 미리 감사해 버려. 덜 아파. 그러다 그걸 또 잊어버리면 조금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쉬면은 기도 쉬는 정말 이게 기도 쉬는 게 죄야. 기도를 쉬는 게 그게 너의 어떤 하나님의 악한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게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기도를 좀 해야 돼. 기도를 막 그냥 이제는 좀 부르짖는 기도가 좀 돼야 돼. 그래야 좀 영혼이 좀 확 좀 뚫려야 하나님과 뭔가 교통이 되면서 또 기도하고 나면 내 덕이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막 방언 기도하면서 자꾸 방언은 변화가 되죠. 근데 어느 선까지 변화되고 또 안 돼요. 근데 이제 방언하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몰라서 랄랄라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요. 예전에 이 생각에서도 이렇게 통변이 되어지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한참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통변이 되어지는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방언은요. 첫째가 회개더라고요. 방언을 통변해 보면 랄랄라로 들리는 것 같지만 아니야 회개야. 그 안에 다 길게 불고 짧게 불고
뭐 강하게 불고 부드럽게 불고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그게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리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회개가 가장 먼저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의 어떤 영이, 왜냐하면 주님과의 이거는 사단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나와의 언어의 소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을 막 갖다 귀신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날랄라니까 귀신같이 생겼지. 지금 아니야. 귀신 방언이 어딨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드리는데 왜 그게 귀신 방언이야. 그제 사상이 중요한 거지 더. 방언의 의미가, 방언의 어떤 그 소리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단에 속했는지 이 사람이 저 사단에 속했는지 거기서 나오는 게 귀신이고 이단이고 사단인 거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왜 잘못됐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떤 뭐 막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정말 생각으로 주님을 묵상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는 정말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랄랄라만 하면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이름을, 영혼을 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 어떤 다른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영적인 거란 말이죠. 아버지한테는 육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영적인 거 다 영적 영을 위한 거고 곧 영이 육신을 위하는 거고. 그죠? 근데 영 없이 육신만 위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제가 옛날에 저는 이제 뭐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영서도 쓰지. 옛날에 기도해서 영서 막 써요. 막 달력이란 달력은 다 뜯어다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다 그냥 영서를 쓰죠. 그러다 보면 한참 쓰다 보면 또 한국말이 나와. 그죠? 근데 지금 영서 안 쓴 지도 좀 한참 됐는데 쓸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는데 보니까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그죠?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말을 주는데 이거를 왜 그냥 안 하냐는 얘기야. 주님께서 이걸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왜 나팔 소리 다 똑같지 않냐? 그러나 나는 알아들어. 너희들 랄랄라 해도 나 다 알아들어. 그건 사단은 못 알아들어도 나는 알아들어. 너와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야. 왜 그거를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죠.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영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렇게 회개 기도가 나오고. 근데 회개 기도도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방언이 아니었더라면 회개라는 것이 내 육체의 어떤 삶의 잘못된 부분만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게 완전히 이게 본질적인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게 이게 죄더라고. 여기서 죄가 되니까 다 죄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막히니까 다 막히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육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야. 이거 정말 이걸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단이 그걸 막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공중 권세를 뚫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예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치게 하시더란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방언을 통해서 정말 해석되어지는, 영이 열려지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런 은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야. 이게 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막 그 다음에는 그래서 다윗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서 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다 창조되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모든 것이 이게 해결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지혜를 구하나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거야. 이런 것도 다 넘어가면 결국 뭐가 있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내려다보라는 거야. 어느 것이 더 진짜 중요한 거지. 그리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는데 사람들은 거기가 목적인 줄 알고 거기까지만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과정일 뿐인데 과정이 목적이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더 주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 생각을 해봐요.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뭐 공부 책도 안 읽은 저 같은 게 책을 쓰고 막 그냥 거기에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온다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책도 제 뒤에다가 이현숙이라고 못 쓰겠더라고. 내 이름은 빼고 성령 이름으로 대필 이랬다니까. 그랬더니 아무 데서도 안 내준대 책을. 이단이라고. 그렇잖아. 나도 책을 못 내겠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근데 주님이 알았다. 나만 알면 되지 않겠냐. 내가 알았으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줘라 이러셔가지고. 해놓고도 미안하죠. 죄송하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그 나중에 이제 다 그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다 영혼을 위한 기도더라고요. 누구 이름 누구 영혼 구원해 주시고 누구 영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누가 뭐 아파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아픈 사람 치료해달라는 기도 정말 안 나와요. 하면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영혼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고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치료가 되니까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저 이걸 우리는 다 깨달아 봤잖아.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이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타내셨잖아. 이 속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가면서 그랬구나. 맞아. 나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어.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이게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안 낳는 거지. 내가 문제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그죠? 아니면 좀 더 돌아서 와야 되거나 뭔가 하나님의 의미는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낳으면 낳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걸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낳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게 낳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 거지. 맞아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때와 모든 것이 다 맞춰서 떨어져야 이게 낳는 거지. 그죠? 안 났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나라 간다는데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소망이 이미 있는데 뭐가 우리가 뭐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내 이름은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도 뭐야? 어떤 사람한테는 7마리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2,000마리 들어가고 2,000마리 들어간 사람도 귀신이 나가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나가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잖아. 그 7귀신 나가서도 그죠? 한 귀신 나가가 다시 와보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7귀신 또 들어오는 거야. 주인이 있으면 7귀신 안 들어오지. 귀신이 안 들어오지. 주인이 안 계시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여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주인이시라는 얘기야. 그분이 계시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표적이 따르잖아. 우리 방언에 대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이게 뱀이 뭐예요? 그 아담 그 하와를 꿰은 뱀 이게 뱀이란 말이야. 그래서 뱀은 너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을 붙잡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너희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발로 밟아가지고 뱀의 머리를 아주 깨버리는다는 거죠. 그 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서도 왜 예수님 발을 팍 비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아주 지직하면서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쓰라는 얘기죠. 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막 불같이 일어나면 그 불로 모든 걸 다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게 앞에도 귀신이었죠. 그 다음에 이 뱀이죠. 이게 뱀이야. 이게 사단이란 말이야. 사단의 정체는 옛 뱀이요. 이 용을 이 뭐예요? 용을 잡는데 보니까 옛 뱀이요. 이게 용이요. 이게 사단이란 말이야. 그죠? 이게 사단이야. 그래서 뱀이 업그레이드돼서 뱀 독사 새끼가 되고 원래 독사 새끼가 뱀보다 더 무서워요. 독사 새끼는 독이 있잖아. 그런데 성령 시대는 이게 용으로 작용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음녀가 용을 타고 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는데 이 독도 뱀의 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무슨 독을 마셨는데 여기다가 독 집어넣고 마셔봐봐 죽지. 근데 그런 의미로 유교로 해석할 게 아니더라고. 다 영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영은 살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귀예요, 마귀. 이게 독도 뱀의 독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3가지 방법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도 육으로 그죠? 돌 갖다 떡 만들어라. 그 다음에 혼으로
뛰어내려라. 영이 이 혼이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가 그 발 붙든다고 얘기하시. 그러면 이 뛰어내려라. 이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게 절해라. 내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절해라. 이건 뭐냐면 영혼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단은 그까지 육신적인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명예나 권리 이런 거 그걸 지나서 혼까지 병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잃어버리면 자살하잖아요. 위에 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막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살은 지옥 간다니까. 자살은 사단이 예, 부르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이렇게 지금도 옥상에 올라가서 막 저기 그냥 한강 다리 그냥 아주 그냥 거 뛰어내리는 장소가 있대. 거기다가 표를 붙여놨다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내일 일을 1년 전 일을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나지. 6개월 전 생각나십니까? 조금 더 가면 안 나지. 그거 붙여놓은 다음부터 많이 죽는 사람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단이란 말이야.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야. 그 죽을 것 같은 데서도 그냥 예수님 없이 막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지. 그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야. 순수한 불쌍한 사람들이 죽는 거야.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절하라. 왕국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한테 절하는 게 이게 이제 마지막 영혼 이거 이제 절하면 영혼까지 죽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까지 죽이는. 근데 이 모든 이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그 깊숙이까지 들어오면은 정말 영혼까지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이게 사단의 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육체를 도둑질하기 시작해서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순서는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넣어주시고 더욱더 힘과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풍성하게 주시면 그 영으로 우리 혼이 행복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다 보면 육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 왜냐면 내 마음이 기쁜데 항상 육지신적인 것에 뭘 찾는 사람은 이 속이 허전하니까 뭔가 여기서부터 채워서 자기 가슴을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채워져가지고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어.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육체를 하나하나 뺏어가면서 실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막 우리 혼을 막 아주 그냥 완전히 마음이 그냥 피폐하게 막 만들고 아주 그냥 이 속을 말할 수 없이 그냥 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영혼까지 포기해버린다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오는 건 그런 식으로 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채우는 방법 외에는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그저 이걸 육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성경은 예수님이신데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우리가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좀 방언에서 조금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되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되 예언하기를 하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언이나 계시는 없는 것은 사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예언의 목적은 뭔가 막 어떤 신기한 걸 말하고 막 무슨 무당처럼 예언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성경적인 거 말하자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계시하고 그 사랑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내가 영원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 채워주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이 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기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운다고. 그래서 방언을 하니까 예언이 나오는 거야. 방언 안 하면 예언도 없어. 솔직히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런 아무래도 방언하시고 하는 분들이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무서운 게 있다니까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그죠? 너무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다가 차라리 그러면 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은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네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다 있어요. 이 말씀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가르칠 때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남을 가르칠 때는 너희가 사람 앞에서 이제 남을 가르치거나 할 때는 방언으로 말하지 말래. 1만 마디 방언이 5마디보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5마디가 차라리 더 낫다라는 거지. 네가 방언을 말하면 내가 여기서 방언으로 막 여러 번 가르치면 누가 알아듣겠어? 사람들이 와서 미쳤다고 얘기하지. 저가 검문고 그다음에 방언을 할 때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무슨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겠냐.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 예배하겠냐. 그죠? 그래서 가르칠 때는 남한테 와서 뭔가 말을 할 때는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더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안 되거든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냥 감동이 오면 그냥 막 이 말이 또 이렇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죠? 다시 얘기하잖아요. 방언이든 예언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모든 주님이 주신 것들은 다 속에 저장돼 있다고. 이미 우리가 본향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 집어넣고 왔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인 것을 거기다 다 인침을 받고 오는 거야. 그게 삶 속에서 지금 드러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역사가 새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서 새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시작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속에서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이제 아셨겠죠, 그죠? 그래서 방언은 이렇게 쉬지 말고 계속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더 깊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되고 영적인 부분들이 막 이렇게 열려.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한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그게 그냥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으로 완전히 다 조명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결국 뭐든지 방언이든지 마음의 기도든지 어떤 기도든지 새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영의 방언도 방언이지만 사실 마지막으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새 언어로 생기는 거. 방언이라는 건 이제 언어잖아요. 사실 방언이라는 건 언어예요. 언어인데 새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자꾸 어떤 계시나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분별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면 어떤 그 새 방언, 새 언어가 나오냐면 육체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언어로 바뀐다는 거지. 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한 가지 들으면 죄라든가 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개라든가 뭐 많은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세상에 생각했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내용의 단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그죠?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원하는 게 잘 되는 게 복이지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야. 이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옛날에 막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도할 때 막 하나님의 섭리고 뭐 순례자의 길이고 할 때, 저는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참 저 언어가 좀 특별하다, 되게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순례자라는 길이 왜 이렇게 저한테는 신비하게 들렸는지,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는데, 아니 그 언어가 왜 이렇게 고상한지, 그리고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 누구야 막 이렇게 들렸었어요. 얘는 예수님 안 믿고 막 예수님하고 막 따지다가도 뭔가 예수님 막 말만큼 막 행동 안 하고 그냥 진짜 어떤 때는 정말 아주 그냥 덕도 안 될 때는요, 아니 뭐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예수님도 같이 싸잡아서 욕하는 거야. 하나도 정말 죽을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될 줄 진짜 꿈에도 몰랐어.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성경 속의 하나하나의 단어들이요, 그렇게 신선하고 거룩하고 너무 신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니까 육신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한 단어들이 새 언어가, 이게 그렇게 정말 하늘의 언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게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 새 방언을 말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면 물러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진짜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님과 교통하는 거고, 그렇게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막 손 얹고 기도해봐. 어떻게 안 났을 수 있나? 나서요, 나서. 다시 아프더라도 나서, 그 순간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표로 보여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면서 일단 기도해요. 좀 뭔가 획기적인 기도의 어떤 그런 불이 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도 다 확 같이 탈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